가슴에 손을 얹고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예.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상대편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옆에 예. 예,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가끔은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좀 서글퍼져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기 생명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할 때,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네. 아, 내가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다시 어깨가 탁 올라가게 되고 살아갈 맛이 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은 나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때,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들이 확 이렇게 영으로 와 닿으면서 눈시울이 뜨끈하면서 눈물이 나올락말락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찬양을 더 높이 올려드리면 주님의 임재가 화학되면서 눈물이 와락 쏟아지곤 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아까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계획과 섭리, 택하심,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성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덩어리고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태진아 집사님이 그랬죠. 기도는 아무나 하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런 찬양도 불렀죠. 그 태진아 집사님이 원래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게 주님은 나의 동반자, 원래 그 찬양이에요. 근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당신으로 바꿨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런 그랬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길거리에서 빛 같은 거 놓고, 길에서 뭐 파는 거 있잖아요. 물건 파는 거 완전히 거지지 뭐예요. 그게 미국에서 다 망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옥경이를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옥경이 만난 거 아니에요. 옥경이. 그래서 옥경이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집사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어려운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품고 다니는 분이 그 태진아 집사님 아니에요?
태진아는 원래 가명이죠. 조방헌. 조방헌 집사님. 그 태진아는 예명이죠. 그가 이렇게 빗길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차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그런데 자기 그 기사가 죽을 것 같은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살려주면 안 될까요? 살려주면 안 될까요? 기도했더니 눈 뜨고 일어났다 그러죠. 기절했다 깨난 건지 죽었다 살아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기도하면서 깨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세요. 그거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게 그 조방헌 집사님의 신앙 간증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그 복음성가인데, 그 복음성가를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이병천 카페 신앙 간증란에 가면 주님은 나의 동반자 태진아 집사님의 찬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면 뭐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의 증표로 특별한 선물을 주잖아요. 뭐 밥을 사준다든가 옷을 사준다든가 구두를 사준다든가 반지를 뭐 사준다든가 목걸이를 사준다든가 뭐 귀걸이를 사준다든가 이렇게 뭐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징표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목걸이나 반지나 그런 건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죠.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 동반자로 낙점 찍은 사람한테나 그런 이제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걸 해주고, 그걸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내가 그 사랑의 사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고, 뭐 증거로 이걸 나한테 왜 줘요 당신? 그리고 안 받으면 당신의 호의를 내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주는 사랑의 징표가 있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징표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늘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확 덮어주세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전기처럼.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물체입니다.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물질이에요. 그 전기가 딱 오면 온다는 걸 알아요. 전기가 감전되면 쥐링 하고 전기가 왔네 알아요. 그리고 그 전기가 이렇게 마이크로폰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소리를 확대하는 기능을 살려내고, 이렇게 형광등 속에 들어가면 빛을 발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머리 피는 걸 뭐라 그래요? 고데기라래요? 우리 하림이가 사랑하는 고데기 쫙 피는 거, 드라이 같은 뭐야 다리미 같은 거, 머리 다리미 그런 것도 딱 꽂아 놓으면 이렇게 머리를 쫙 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전기에서 나와요. 근데 전기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지만 실질적인 물체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역사할 땐 그런 여러 가지 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늘의 전기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기가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도 실제예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할 때 몸의 병이 떠나가요. 악한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게 손을 대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기름이 확 임하면 남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돼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름이 확 임한 사람하고 손만 잡아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귀중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름 부음은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에게만 줘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그리고 물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거 사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성물이라 그래요. 구별된 물건.
그래서 하나님 성전의 성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에도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만지는 것만으로 하늘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성물을 만지는 것만,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여지리라. 그래서 접촉하는 것만으로 그 거룩의 능력이 임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앉았다만 가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기도하면 말을 뭐 그냥 여기다 모타를 달고 따따따따따 쭈쭈쭈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냥 성전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아버지 나 사랑함으로 왔어요. 제가 마음이 울적해서 왔어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는 자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으니까 성전에 오셔서 졸으면 그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슬플 때에는 성전에 오셔서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 왔어요. 슬퍼서 왔어요. 내 아버지 하는 위로가 필요해서 왔어요. 그렇게 와야지. 그냥 그러지 않고만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오늘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네. 이러면 거기 슬픔의 영이 막 가득해가지고 더 슬퍼져요. 그래서 술 때문에 몸 망가지고 슬픔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지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족들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데는 좋은 데가 아니라 성경은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덮어주십니다.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건드리면 재미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건드리면 재미가 없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보니까 자기 아내라 그러면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제 누이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누이래니까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게 해주라고, 내 처남되라고, 내 돈도 많이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라를 데려간 거 아니에요? 아내 삼으려고. 그랬더니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 호통을 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선지자. 말하면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너 살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걸 직설화법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막 아브라함한테 이거 당신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제가 제 아내라 그러면 꼭 저를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그리고 막 은금 다 주고 당신이 원하는 땅 얘기하라고, 어디든지 줄 테니까 거기서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축복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이 병이 치료되고 그 아내들도 치료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자식들을 낳고 막 그러한 복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게 앞선 알지, 사람 자자. 그래서 선지자, 기름 부음이 임해서 미리 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봐요. 그래서 그걸 선견자라 그래요. 볼견자를 써서.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이나 선견자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리 알아요? 어떻게 미리 봐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확 부어져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것에 언제나 세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세요. 기름 부음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세요.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세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어둠의 근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세요.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만 있으면 다 돼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여튼 이 슬픔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그리고 막 일이 잘 돼요. 잘 된다니까요. 잘 된다니까요. 잘 돼요. 잘 돼요. 그래서 물질도 들어옵니다. 물질이 새나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름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래요. 하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개척될 때 가진 게 진짜 없었어요. 월세 보증금 1200만 원인가가 다야. 전세 보증금 아니고 월세 보증금. 그때 매월 이게 까내라고 가지고 그만큼 모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개척을 하려는데 진짜 막. 근데 개척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돈이 오는 거예요. 이 돈이 왜 오나 봤더니 아픈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료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원금을 하는데 보니까 100만 원이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몇백만 원 줘도 치료가 안 되는데 와서 기도받는데 치료되니까 100만 원 감사연금에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돈 내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료되니까 감사해서 그 감사연금이 나는 거예요. 그 돈이 왜 저한테 왔죠? 그 돈이 하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니까, 하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한 이후 한 번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름 부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하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회복이 돼요. 몸이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 원수까지라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원수가 친구가 돼요. 막 죽이려고 덤벼들다가도 나하고 친하니까 잘 되니까 이 사람하고 친하면 잘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는 오히려 그 원수의 반대가 뭐라 그러죠? 예? 그냥 친구가 아니지. 절친. 절친이 돼. 절친이. 절대적인 친구가 돼가지고 열렬한 후원자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원수도 그러잖아요. 그냥 왜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시비 거는 사람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죠? 원수의 반대가 절친이죠. 절친. 근데 그 원수가 절친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3시간에 걸쳐서 뭐 기름 부음이 뭐고 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에서 쭉 나눴어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고 유지하려면 첫째,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면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한다라 그래요. 그 선지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3장 4장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시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체를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하지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경외 기록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럴 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잠깐 동안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성경 맡은 사람이 성경을 딱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가지고 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예수님이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실로 의사야 너나 고치라고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카퍼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도 미리 아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하고 그냥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이걸 지식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은 가난을 꺾어내는 부흥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가는 곳에 가난의 권세를 가난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재정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재정적인 부흥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사렙다에 있는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은 그 기름 부음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렙다의 한 과부, 그 과부만큼은 엘리야에게만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3년 6개월 동안 오히려 부흥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왜 가난한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과부들과는 상관이 없고 왜 사렙다의 한 과부만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맛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렙다 과부만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가난의 멍에가 벗어지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그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선지자가 됐죠.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이 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뭐냐면 불치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갖다 손을 얹으면 어떤 병도 다 나아요. 왜?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하나야.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음을 인정 안 해요.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했더니 나병이 치료된 거예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던 그 나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온전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에게만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른 나병 환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에게만 역사했냐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이 엘리사에게만 기름 부음을 인정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나오는 말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하늘의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가 마음을 바꿔먹고 그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믿지 않으면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과부들처럼, 엘리사 시대의 수많은 나병 환자들처럼 기름 부음을 옆에 두고도 기름 부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가난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질병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아하, 그렇지,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음을 우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겠구나라고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냈어요. 28절 29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아니,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크게, 그냥 화난 것도 아니요,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기름 부음을 대적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강력하게. 그 결과가 뭐죠?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름 부음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으로 부욕해야 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은요,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난하게, 계속 그렇게 병든 상태로 살다가 지옥 떨어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치유됐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을 때 동일한 기름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그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적 목회자들이 왜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이 왜 중요한 거예요? 왜 목회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을 하죠? 왜 너희들의 VIP는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기름 부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인 장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이 손을 통하여 일을 하듯이 하나님은 목회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능한 손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는 강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겠다. 그 기름 부음의 역사함 가운데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VIP를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는 말인 동시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고 올라가셨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따라서 하십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빌 해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통케 된다는 이상의 말씀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 선지자를 믿고 영접하는 가장 위대한 상은 그가 당신에게 준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 한도의 혜택을 끌어내기 위해서 개인적 예언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원칙을 따르도록 명심해야 되겠다. 데이브 듀웰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상이란 그의 말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에게 말씀을 줄 때 너는 상을 받는 것이다. 선지자의 받을 성이란 선지자의 말을 의미한다는 말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 듀웰 선지자, 데이브 듀웰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나는 선지자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그렇게 위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입은 주의 종도에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나는 선지자를 믿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부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그겁니다. 제가 구기창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반열에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구기창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보다는 제가 좀 더 높은 반열에서 지금 사역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목사님, 나를 뭘 보고 불렀대? 카페요. 카페 올린 글이요. 그 글 올렸다고 다 믿어. 그러면 목사가 거짓말하나요? 목사의 말은 그 사람이죠. 나 믿음이 대단하니. 목사님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사역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왜냐하면 구기창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 치유사계 거장이거든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병천 목사님,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사역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당신은 웃기는 거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제가 아멘 했어.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이 그대로 역사해서 지금 그분의 예언 그대로 제가 그분보다 더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그 구기창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그때 아멘 해야지. 아유 목사님 그러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 따라가고 흉내 반, 아이고 그냥 목사님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반이나 따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찰떡같이 말씀드리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 기름 부음의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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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쫓아갑니다. 밥을 사드려요. 만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 한 끼 매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새벽도 괜찮아요. 밤도 괜찮아요. 목사님 시간만 내주면 제가 매시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빼져나갈 구멍을 안 만들어 내가. 새벽도 된다는데 밤도 된다는데. 그리고 가서 밥을 사드리면서 그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축복 한번 해주시죠. 그 귀를 쫑긋 세워.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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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큼냉큼 받아 먹어.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 믿어. 믿는다니까. TV 자슈에게 그 흐르는 기름 부음도 그대로 저에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날마다 만나 TV 자슈를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온라인상에서 날마다 만나. 맨날 나를 축복기도 내가 아멘 아멘 받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의 한 과부만이 그 기름 부음에 참가했고 엘리사 시대 때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이 그 기름 부음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럼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말 한 거예요? 사렙다 과부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3년 6개월 흉년 기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 남은 외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다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하여 먼저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먹으라 그래. 이게 정신병자의 또라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배려의 간을 빼먹지.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완전히 도둑놈 아니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지구촌 사람계 성도 누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이제 밥 한 끼 먹고 이제 굶어 죽어야 돼. 그 정도 어려워. 그랬더니 이병천 목사가 신방이라고 가가지고 딱 했던데 성도님 할렐루야 제가 신방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한 끼 해오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거 우리 아들하고 이거 마지막 먹고 이게 마지막 이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저희도 죽어야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말고 먼저 제 음식 먼저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무슨 쌀을 가서 도와줘야지 어떻게. 근데도 아멘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 사렙다 과부에 흘러 들어가서 통을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 밀가루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 오히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입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요 항상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과학적으로 항상 맞지 않아요. 때로는요 황당해. 때로는 사기꾼 같아. 근데도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때로는 뻥 같아. 그래도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구기창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당신은 그게 뻥인 것 같았다고. 너무 이렇게 좀 크게 말하는 것 같고 기분 좋으라고. 당신을 초청해 줬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고. 근데 저는 뭘로 받은 거예요? 아멘.
지금 구기창 목사님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안 훌륭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안 훌륭하다는 거예요? 둘 다 훌륭하다는 얘기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대로 역사합니다. 또 하나 기름 부음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이상해요. 목사가 이렇게 거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래, 또 거룩한 체 한다. 아유, 같은 목사끼리 뭐, 성도들끼리도 거룩한 게 맞아요. 근데 거룩하려고 그러면 아따 그것도 혼자 거룩한 척 하래. 아니, 거룩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도라 그래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물이. 근데 교회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난 성도라고 사기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을 꿈꾸고 거룩을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거룩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 가지만 교인은 지옥 갈 수 있어요. 귀가 있으신 분은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는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비록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지만 거룩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함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내 실제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솔직히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응? 거기 시골 화장실에 있는 덕이와 같이 아래에 있는 덕이나 위에 있는 덕이나 성이 구시래매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덕이나 위에 있는 덕이나 내가 볼 땐 다 똑같아. 똑같이 더러워. 위에 올라온 덕이가 밑에서 꼬물거리는 덕이를 보면서 난 너하고 종자가 달라 이렇게 뽐내지만 내가 볼 땐 비슷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다 50보 100보요. 거기서 거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할 때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0뇌를 혈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사건이 그거예요.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 그러면 더러운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앉으면 그 자리도 더러워서 일주일 동안 더러워. 누구 못 앉아. 그 여자하고 손만 만져도, 그 여자 옷만 만져도 일주일 동안 더러워. 어디 못 나가. 성전에도 못 들어와. 아주 더러운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더럽고 부정한 여자가 나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결하기 원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 임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있는 기름 부음을 취한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가면서 더러움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혈류병이 떠나간 거예요. 건강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거예요. 계속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기름 부음이 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역사하면서 내가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과 정결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걸 이루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됐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름 부음이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고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기름 부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하는 동안에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아멘. 그 수의 기름 부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성경에 있는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나아갈 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죠. 봉성가가 있죠.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때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하는 거예요.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저주도 떠나갑니다. 아하 떠나간다니까. 기름을 받고 유지하려면 기름 부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의 사람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름 부음은 하나예요. 말씀을 받는 게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TV 자슈아가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온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요. Faith comes through the word.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고 act on it, 그 위에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위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useless, 아무 의미가 없다. baseless, 아무 지지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 act on it, 그 위에서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에서 yes,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 안에서 아멘으로 받을 때, 예스, 예 하고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면 고넬료의 집에
기름 부음의 사람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딱 서서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베드로에게만 있던 동일한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예 아멘으로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하늘의 전기인 그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가 실제인 것처럼 하늘의 기름 부음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만족함을 주십니다. 구할 때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사하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능력이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것처럼 하늘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하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존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기름 부음의 사람을 존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거룩과 정결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차이입니다.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나라의 강토 위에 전 지구촌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